우리 옆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여러분 새해 목표는 세우셨죠? 그리고 계획도 세우셨겠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삶의 그런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뒤처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논밭을 갈아요. 쟁기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쟁기질을 하면 삐뚤빼뚤을 하는데 아버지가 쟁기질을 하면 아주 반듯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실력을 좀 이렇게 배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반듯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이렇게 쟁기질을 할 때 저쪽 끝 이렇게 논둑에 한 타깃을 정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쟁기질을 딱 그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반듯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 일러준 대로 자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쟁기질을 한 밭고랑이 반듯해지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삐뚤빼뚤 갈짓자 인생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뭐예요? 꿈이에요. 자기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가 없으면 어째요?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방황한다. 갈짓자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묵시가 있으면 어쩌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실력도 또 우리의 삶도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UCLA에 LA에서도 이렇게 근무를 했고 워싱턴 의과대학에서도 근무를 했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로버트 바우어라고 하는 이분이 3,000명의 표본을 이렇게 1년에 학생들을 표본으로 정하고 10년을 계속 이렇게 이 조사를 했답니다. 뭐냐면 새해에 목표를 정한 그런 학생들을 3,000명에서 10년 동안 데이터를 맞는 거니까 상당히 객관적인 데이터겠죠. 그런데 보니까 계획을 새해에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25%가 그냥 목표나 계획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잡싱이 3일처럼. 그리고 50%는 한 달 만에 다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 중에 그것을 온전히 도달한 사람은 얼마였냐면 8%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목표도 세우지 않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어쩌냐? 뭔가 삶이 변화되고 뭔가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게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데, 그 스티븐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이렇게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스티브 잡스는 먼 미래의 계획을 크게 안 잡는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시대가 바뀌어요. 정보도 쉽게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이렇게 계획을 크게 잡아놓으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먼 미래에 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그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당장에 자기가 이렇게 그 목표대로 한 것에 대한 이 결과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도 부여가 되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표를 몇 가지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큰 게 아니고 한 달에 3권 이상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회화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애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이 7일째인데 6일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는 책을 새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읽어요.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영상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니 진짜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익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취감이 저한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취감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도 뭔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이번에 영암군 기독교 연합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 아들이 의대에 붙었다고 현수막을 교회에서 크게 걸어놨더라고, 영암군 그쪽에다가.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가 둘이 다 창평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식가랑이래요. 뭐가 식가랑이냐 그랬더니 수시로 6개를 쓴다며요. 정시로 4개 쓰고. 근데 다 붙었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식가랑,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식가랑. 그걸 식가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서울대 의대도 붙었거든요. 요즘 서울대 의대 붙으면 다 가잖아요, 그걸로. 근데 서울대 의대를 안 가고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갔대요. 왜냐하면 얘는 의사 되는 게 꿈이 아니야. 뭔가 전기 쪽으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애는 딱 몸이 배어 있대요. 공부하는 습관이 배어 있대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뭐가 애써 살려고 하지 않는데도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연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큰 그런 계획이나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당장 이제 우리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린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제 뭐 완벽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올해는 참석해야 되겠다. 그렇게 크게 계획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첫 주부터 빵꾸가 나. 그러면 안 해버려. 그런데 그냥 조그만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야, 이제 수요 예배를 하나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자,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거하고 2번 만난 거 어느 게 더 은혜가 클까요? 2번 만나는 게 크겠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니까 은혜가 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도 이제 뭐 일주일에 어쩌다 1-2번씩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3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3번 한 사람은 4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7번 다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매묵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내가 한번 글을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성취감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의욕이 넘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천국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그다고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부흥의 첫날 김익식 목사님이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어떠냐면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져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옥 가는 분 없이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이제 또 새해 들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고 2세대가 남은 거예요. 근데 2세대는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진 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예, 저는 처음에요 신명기 그러니까 새로울 신자를 쓰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더라고요. 무슨 신자라고요? 다시 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신당부한다. 그렇죠? 신신당부는 뭐예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신당부한다라고 할 때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이 말씀이 귀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업이에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한 9개월 정도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열국의 제사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라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용서가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사명을 붙들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신명기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해고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1세대가 사실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버렸어야 돼요. 근데 1세대는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9개월 만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한 2개월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11개월 있다가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요. 자, 가데스 바나에 보이나요? 네. 지금 시내산은 여기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쭉 요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 있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나 쫙 있죠. 제일 끝에, 왼쪽 끝에 거기에 도착해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이 며칠 걸리냐면 11일 걸려요. 11일. 그리고 이제 그 가데스 바나에서 저 신강야를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
그러니까 11일을 걸려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뭘 하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정탐꾼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나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그들이 입고 왔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면 광야의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생각과 주장과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1차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요. 좌우는 낭떠러지 절벽입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못 가면 급하니까 뗏목을 타고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건널 수 있어야 돼. 그거 외에는 생각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시던가요?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의 이성의 사고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들은 내려놔.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구원을 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 바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라에 물을 딱 퍼서 마셨더니 물이 짠 거예요. 이런 목마른 사람이 짠물 먹으면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비를 내리든지 아니면 우물을 파든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어떤 거였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던졌어. 그랬더니 짠물이 단물이 돼버렸네. 이걸 생각해요 못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광야의 모든 그런 가정이 어째요? 여러분, 아니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날 잡아 잡수시하고 다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 생활, 그들은 뭐냐?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 뭐냐면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이 훈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올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생활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훈련이 있고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믿음의 훈련을 했지만 이들은 어쩌냐?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구나. 목이 마르면 기도하면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정말 우겨싸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 상황들을 결부시켜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목마르면 물 주면 마셨어요. 그냥 만나 내리면 그거 퍼먹기에 정신이 없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그 손길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한 행동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단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 하나님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 이름하여 그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이라고 그랬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기업. 기업은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야 훈련이 믿음으로 된 사람은 어째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때 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주시거든요. 자, 창세기 2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이삭한테도 그 땅 준대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 바로 누구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또 누구에게 줘요? 이삭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주셔요. 아멘. 그래서 그 땅은 어떠냐? 약속의 땅이고 기업의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지금까지 강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아,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땅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해 놓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봤더니 우와, 성읍이 완전히 그냥 난공불락의 성읍에다가 그 땅의 거민들이 키가 안악자손이에요. 키가 자기보다도 그냥 가슴부터 머리까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을 보고 생각하는 순간 이야 우리는 다 죽었네. 저들은 이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 같아서 저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면 저들이 밟으면 우리 메뚜기처럼 배가 터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작대기에다 걸쳐 메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진짜 차려놓은 밥성처럼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정말 이곳에 와서 저들한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루 밤새도록 늘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믿음의 훈련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차려난 밥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말이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거든. 11일이면 가. 그리고 5일 더 걸어가면 5일도 안 걸려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광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여러분 뺑뺑이 알죠?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만 고개 끄덕이네. 여자들은 뺑뺑이 안 돌아봤잖아요. 제가 백일보충대 갔잖아요. 백마부대에. 훈련을 시키는데요. 뺑뺑이를 도는데 저 산에 타켓 잡아놓고 거기까지 선착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해서 한 명만 와서 앉아서 쉬라고 그래. 그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얘들이 제가 8월 18일 날 군대를 갔어요. 얼마나 뜨거울 때 갔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계급품을 보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뺑뺑이를 돌리더라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급품 물고 쓰러지라고. 그 1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들,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38년 동안 그 많은 세월이 왜 필요했냐면 그 1세대 믿음 없는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그 1세대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오해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서 봤더니 어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거민들을 보고 그 성을 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신앙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몰라요. 다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는 것 같지요. 천국 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 어디가 정말 이해관계가 딱 걸리잖아요. 그 이해관계에 따져버리지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38년 동안 그 1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그렇죠? 부탁합니다. 한 분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이 정병인 목사가 여러분한테 자 저기 우리 교회 밭이 있으니까 저거 갈아엎어 놓고 우리 배추 심으러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배추 배추 모종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자 거꾸로 심으십시오 그랬어 내가. 아니 뿌리가 하늘 보고 잎이 이 땅속에 묻히게끔 심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심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뭐 아는 사람은 한 7사람 손 들었어.
그런데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하세요? 배추를 왜 그렇게 심은다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상관없어. 나는 어떻게? 내 상식대로 뿌리를 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 근데 지금 교회 보면 어쩌냐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절대로 안 내려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자기 판단이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끝이 좋지 않더라.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얘기하면 여러분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심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죽고 이제 38년 동안 2세대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1세대는 2년 받았어요. 그런데 2세대는 훈련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1세대하고 대동소이했어. 틀린 게 있다면 그 훈련의 기간이 38년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지도를 보시면 그거 말고 첫 번째 지도 보실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뒤로 돌아가 한 거예요. 그랬죠? 그럼 바란 강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에시온 게벨 저기까지 이게 이제 이 바란 강야예요. 이 강야에서 38년 동안을 뺑뺑이를 계속 돌린 거예요.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 그게 강야예요. 그들이 38년 동안 강야 생활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1세대의 그 훈련의 내용들을 보면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훈련? 자기 부인 훈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강에서 38년 동안을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에돔이 있는데 에돔한테 부탁을 해봐라. 왜냐하면 저 에돔이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에돔이 길만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요. 쇳길이잖아요. 지름길이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강야는요. 제가 강야 체험을 1시간 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런데 이 에돔한테 부탁을 했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가라. 근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아라.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저 바란강에서 저 삼각 있는데 그쪽 길만 열어주면 뻥 가나안 약속 땅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에돔 족속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거든요. 저 쇳길인데, 지름길인데, 너무 편한 길인데, 저 길 가면 금방 가는데? 라고 해서 애굽을 여러분 정말 정복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돌아가요. 자, 그래가지고 에시온 교벌을 해서 쭉 가서 에돔을 지났더니 저쪽에 모압이 있네. 저 모압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모압도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싸우거나 다투거나 괴롭게 하지도 말고 그 땅에 그들이 준 기업이니까 얼씬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압이 저기서 길 열어주면 어떡해요?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압도 길을 탁 틀어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올라갑니다. 저까지. 저 위에 보니까 암몬 있죠. 암몬이 길 열어주면 또 가거든요. 근데 암몬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바람강야에서 여기까지 쫙 내려서 저 일로 쭉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괴롭기도 하지 말고 그 땅에 발도 들이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을 안 든 사람 뭐예요? 그러면 싸우서라도 무력으로라도 길 내가지고 하여튼 죽이더라도, 에? 우리 그렇게 살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어. 내가 볼 때 편하니까. 저게 이해관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내 편한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자, 그 이제 암몬 족속 위에가 어디가 있냐면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헤스본 보이죠? 저 꼭대기에 느보산 있는데. 근데 이 헤스본은 누가 살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이 헤스본하고 그 위에 나라가 바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야. 아모리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이야. 자, 우리가 이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이 가나안을 낳고 가나안이 오므리를 낳아요. 아모리. 왜 오므리가 나오냐 거기서. 네, 아모리가 가나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 자,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3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그 위에 오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430년을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을 섬겨야 되냐면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아직 가능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능하지 않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제약으로 그 세상이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죄가 차지를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자, 결국은 뭐냐면 이 헤스본이나 바산이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서 정복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죠? 어른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근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온갖 거기에 보면 막 성적인 문란함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최후 심판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쁘고 실력이 있고 정말 어른이고 아이고 깐난 아이고 상관없고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요단 동편에 이 헤스본과 바산의 헤렘 전쟁을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같은 나라는 만만해요. 근데 거기는 절대로 돌아서 가라. 그런데 이 시온과 바산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 바산 같은 경우는 완벽한 성체가 갖춰진 성이 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왕에 침대가 있는데 철로 만들어졌어.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보니까 세로가 4.2cm, 4.1m, 가로가 1.8m예요. 여러분 집에 그 퀸 사이즈 침대 폭이 얼마일까요? 집에 가서 재보세요. 제가 볼 때 3m 안 넘습니다. 그런데 바사랑 자기 혼자의 침대인데도 뭐냐 4.1m예요. 그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철제 이 침대가 있었다는 건 뭔 뜻일까요? 그러면 이 바산 옥이 있었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모세 시대니까. BC 언제예요? 1500년 전이에요. BC 1500년에 우리나라 역사의 연대표를 대보십시오. 우리나라 언제예요 그때? 고조선입니다. 우리 고조선 때 우리나라는 뭘 썼을까요? 청동기도 아니고 석기 시대입니다. 네? 네, 석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 두 나라를 만나서 정복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이 그리 철기로 된 그 칼을 썼던 때가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댕이 아니면 뭐 족장이라 되어지면 몰라요. 청동기 정도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헤스본하고 바산과 싸울 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싸우라고 하면 여러분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말 안 해요 지금. 말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이 헤스본왕과 싸워버려. 근데 이겨버려요. 이거 말로 하니까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들은 훈련을 받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그냥 어떤 힘이나 그런 어떤 무기나 어떤 전략이 있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싸웠더니 두 나라를 다 이겨버렸네.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큰 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너무 기름진 거예요. 자, 기름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모시한테 살금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 지금 양이나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갖고 싶으면 남도 갖고 싶겠지요. 내가 욕심나면 다른 사람 당연히 욕심나요. 이것은 함께 싸워서 얻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은 남아있어. 그럼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싸워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은 이 땅 차지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자, 민수기 3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요. 아마 다른 족속들도 다 이 땅 우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은 말을 못해서.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가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공동체의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족속들 어쩌겠어요? 가나안 땅 가겠어요? 정복 전쟁? 안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 너희들의 욕심만 채리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2세대가 가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들의 모습 보고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세대가 또다시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약속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쟁을 했더니 이겨버린 거예요. 이건 전초전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요. 첫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여리고 성을 여러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던가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잠잠하라고 있겠어요? 구시렁거린 사람이 있거든요, 반드시. 지금 이 전쟁하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리요? 아니, 저 여리고성 군사들이 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잠잠하니 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두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또다시 그럴 것 같아서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지파하고 이 갓 지파가 이 땅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크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해요. 대신에 어떤 조건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서라 그러면, 아니 그 정도의 뭔가 특권을 누린다면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선봉에 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이제 해서 승리하게 되지요, 결국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처음에 루벤 지파죠?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밑에 진한 초록색이 루벤 지파입니다. 그 다음이 갓 지파예요, 노란색이. 그리고 그 위에가 연한 초록색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서쪽에도 있지요. 땅이 넓지요. 이런 거 궁금증 안 가져봤어요? 이 지도는 여러분 봤을 것 같고. 맞힌 사람 제가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인구가 많았다. 또 3초 드리겠습니다. 1초. 예? 3초 지났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근데 루벤은 장자에서 미끄러져요. 예, 그렇죠? 아버지의 부인을 범해버렸어. 그래서 루벤은 장자에서 미끄러져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가 되죠?
요셉이 되잖아요. 그러죠? 아니, 인정 안 하시네.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이를 낳잖아요. 둘.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야곱이 야곱 앞에 누가요? 요셉이 데리고 가. 데리고 갔더니 이삭이 데려가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긋맞기잖아요. 그런데 아니 요셉이 보니까 오른손으로 장자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왼손으로 차자의 머리에 축복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야.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원위치로 해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어긋맞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므낫세도 사실은 이제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니까 장자예요. 근데 루벤도 장자고 므낫세도 장자인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장자에서 미끄러진 애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 므낫세를 장자로 치러서 장자는 유산을 어떻게 받아요?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동편과 서편에 받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했을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그런 역사를 더듬어 봐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을 해고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 라고 이렇게 쭉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역대기 말씀을 봤더니 여기서는 볼 수 없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역대상 6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비교적 여러분 요단 이 서편에 요단을 건너갔던 그곳은 성전 짓고 정말 절기와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워낙 기름진 땅이니까 예시의 침략도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면 성전과 멀잖아요. 뭐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리멸렬해져 버려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200년 전에 이 요단 동편의 이 족속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루벤 지파나 갓 지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의 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택한 거예요. 이거 유심히 여러분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잘못을 자주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예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 그러면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가야지. 그런데 땅을 보니까 욕심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땅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뭐냐?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렬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보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 모세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우리 민수기 32장 7절 이후를 한번 볼까요? 아니, 그냥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시간이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봅시다.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가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전에 무리바에서 어쩌냐,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불평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쳐서 물을 내려? 라고 해서 쳤더니 물이 나왔어.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보시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아론에게 천천백력 같은 얘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간구해요.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지하에 뭐예요? 다시는 말하지 말아요. 여기까지다 너는. 자,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세상에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엄청나게 소문하고 아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대한 게 뭐냐면 딱 여기까지다. 여기에 족하다. 라고 하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려. 말씀하시니까. 오매 불망 그렇게 자기 일생을 바쳐서 가고 싶은 것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뭐 하죠? 이 세대를 훈련시켜요.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괴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다 모든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근거로 삼고 내 삶을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냐? 하나님 명령,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훈련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에 아마 제목을 자신과의 싸움,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떠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십니까?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랄지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정말 핍박과 한난 속에 타협해 버릴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